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다 같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주님과 약속한 주님의 귀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창세기 24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24장에 기록된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와 오랫동안 함께 해온 늙은 종이라고 표현된 자신의 종에게 어떤 특별한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로 9절의 말씀은 정말로 오랜 시간 간절한 기다림과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 자신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도록 종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있는 모습과 구체적인 자격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오늘 본문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창세기 24장 이전 장들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내용이 펼쳐졌어요. 그게 이 창세기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장에는 너무나 유명한 구약의 사건 중에 하나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그 유명한 장면이 22장에 등장하고 있고 이어지는 23장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랑하는 아내이자 자신의 어머니였던 사라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게 되었다. 즉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4장 바로 전의 내용이에요. 이런 창세기의 시간적인 흐름과 분위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런 배경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감정으로 지금 자신의 종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하나님께로 보낸 아브라함, 그에게 가장 큰 고민과 염려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이 들고 떠오르는 것은 나도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 아닐까요? 나도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있겠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문득 자신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 무엇인지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너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었습니까? 개념은 비슷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 그에게 해주신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너에게 그 아들을, 어떤 아들을 줄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아들 하나를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였다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은혜와 행복이 있습니까? 저만 행복한가 봐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감사와 행복이 넘쳐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행복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약속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더 큰 은혜가 있는데, 더 큰 영광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작은 행복, 작은 은혜, 작은 영광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삭의 탄생은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더없이 큰 영광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뜻과 계획 안에는 당장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현실의 즐거움과 기쁨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약속, 그 놀라운 언약의 역사는 여전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감사와 소망과 기대를 늘 떠올리고 기억하실 때 나에게는 여전히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다. 그리고 이제껏 내가 누리고 즐거워하던 그 어떤 것보다 앞으로 받을 그것이 더 크고 귀하고 풍성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소망이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더 알았던 것 같아요. 아들을 얻었다는 그 기쁨을 넘어서 이제 후세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삭의 결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를 낳아야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 약속 성취의 구체적인 출발점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어떤 종을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소개하는 것처럼 자신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지요. 그리고 그 종을 향한 아브라함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방 민족 중에서 나의 며느리를 선택하지 말고 나의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래요. 그 후에 펼쳐지는 상황,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정말 흥미진진한 전개로 우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은혜와 도전이 되는 사건 가운데 그 사건의 주인공을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삭과 리브가도 아닌 늙은 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들은 이 종은 자신의 주인이 자기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맞이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랐을 그에게 자신의 주인이 가진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이방 민족의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지 말고 왜 자신의 민족 가운데 택하라고 하는가? 그것을 단번에 알았을 거예요. 그게 주인의 뜻과 주인의 계획과 주인의 의도를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신실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해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종종 이렇게 허벅지 아래에, 즉 사람의 생식기 주변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약속에 나의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켜내겠다고 맹세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신실한 종, 그가 성경에 기록되어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적지 않은 감동과 교훈 그리고 도전을 주는 이유는 주인의 약속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임무를 끝까지 순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지켜냈기에 오늘 우리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신실한 종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배우고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나누게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종의 신실함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이 떠올려지기를 바라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확신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약속이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힘들고 귀찮으면, 내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과의 약속, 그분의 명령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먼저인 적이 없었나? 내가 힘든 때, 내가 어려운 때, 내가 고통당할 때에 가장 먼저 놓아버리고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니었는지 마음에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9절 이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제 그 종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후에 결혼 지참금이라고 할 수 있는 낙타 10필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곧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아 떠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적의 땅 나홀의 성 우물가에 도착하지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확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종의 숨겨져 있는 그 내면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아닐까.
하나님, 이제 나의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왔는데 며느리감 찾는 건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사오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었을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 간절하게 그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의 표면적인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내가 어떤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할 텐데 그 소녀가 내게 그 물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자가 이삭의 배필로 정한 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참 지혜로운 기도죠. 참 마음씨가 좋은 아주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 마음이 따뜻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이만한 방법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자 곧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기도가 마쳐진 후에 곧바로 리브가가 그 종 앞에 나타납니다. 그의 기도대로 귀찮고 힘든 그 나그네 대접하는 일 마다하지 않은 그녀를 보면서 그 종은 확신해요. 아, 이 종이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던 그 며느리감이 이 여인이군요. 그러면서 혹시 몰라서 그 여인의 족보를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브라함의 먼 친척이었어요. 이방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족속 중에 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셨으며 그로 인하여 주인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였다. 아브라함의 먼 친척 동생네 집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계획보다, 우리 인간의 필요와 뜻보다 먼저 가서 미리 예비해 두신 은혜와 복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지요. 한편 이 리브가를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전해져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물을 대접했고 또 그가 타고 온 말들에게 물을 대접했더니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했어. 오빠들에게 얘기하죠. 그 오빠 라반 역시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내 동생에게, 우리 가문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그 종을 초대해요. 그리고 멀리서 온 이 나그네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칭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의 모습 어떠합니까? 한사코 그 식탁을 거절합니다. 주인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먼 길 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달려왔을 그가 힘들었을 테지만, 쉬고 싶었을 테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 자신의 힘든 형편보다 주인의 명령이 더 중요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사명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 그 사명 이루기까지 자신은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곧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다라는 소개를 하죠.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모든 것을 들은 리브가의 오빠들 그리고 아버지는 허락을 하게 돼요. 오케이, 내 딸을 당신을 통해서 보내겠습니다. 임무가 완성된 모습이죠. 임무가 완료된 모습이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실제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을 만나게 해줘야죠. 그러기에 늙은 종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청해요. 그런데 어떻게 친정 식구들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만 10일만이라도 우리가 리브가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좀 우리가 데리고 좀 준비 좀 하면서 이별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요청하지만 그것도 거절합니다. 왜요? 늙은 종은 애타게 그 며느리감을 찾았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종으로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종의 결국은 주인에게 곧바로 돌아가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고, 자신이 영광을 받았습니까? 자신이 칭찬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저 아무 말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나누면서 제가 길게 설명했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무대의 주인공, 이 늙은 종에 대해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엘리에셀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줘요.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이런 고백이 소개되는데 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지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에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아브라함에게 신망받고 촉망받던 종이었어요. 그리고 자손이 없던 그에게 나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될 인물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다 라고 아브라함 생각할 만큼 톡톡히 신임을 받고 권세를 받은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엘리에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잊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때 이제 전쟁을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장정 318명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318명을 훈련시켰던 훈련 대장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처럼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에셀이 우리가 종 하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고 뭐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충직하면서도 겸손한 청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약속의 계대를 이어주게 만든 소중한 매개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러한 매개자로서의 사명을 일찍이 깨달았기에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 여정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유익 구하지 않고 또 지체하지 않고 하루속히 데려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완수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자의 소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 불러주신 그 부름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 바로 소명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의 그 응답은 한치의 변함도 없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오늘 제가 받은 소명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소명이 귀하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고 핍박의 조건이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길, 끝까지 복음의 길 걸어가게 해주는 그 원동력이 바로 제가 가진 소명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소명이에요. 동시에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이 없는 삶, 사명이 없는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 갇혀버릴지도 모르지만 이 소명 가지고 우리들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갈 때, 그리고 이 소명 가지고 지금 현재의 고난과 당장의 어려움들을 묵묵히 이겨낼 때 하나님 우리들 복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엘리에셀은 자신의 소명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해야만 하는 일, 내가 지금 늙고 병들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앉고 싶고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 그것이 바로 나의 소명을 알아서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육신은 나이가 들어들었을지언정 종으로서, 사명자로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 핑계치 않고 맡겨진 사명 그저 최선 다해 완수했던 그의 모습, 그 모습이, 그 신실함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 우리가 엘리에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또 배워야 할 점,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껏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종이 아니에요. 내가 내 주인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맡은 종입니다. 내 종이 내 말 한마디면 그래도 결정을 바꿀 만큼 나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의 군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큰 승리를 얻게 했다고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그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곳에 왔을 뿐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라고 겸손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엘리에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명에 있어서, 맡겨진 임무에 있어서 그는 그저 충직한 청지기로서 주인 맡겨준 사명, 그 사역 묵묵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감당했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삭에게 리브가를 인계하면서도 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명 완수했으면서도 더 이상 말없이 이전의 공로, 이뤄놓은 업적 자랑하며 내세운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아브라함 집의 늙은 종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유혹들이 날마다 있지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한 목사 열심히 하지, 그래도 최선을 다하지, 이런 칭찬 받고 싶어요. 그렇기에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런 욕심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저 겸손한 종으로, 그저 신실한 종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 자신 죽이게 해달라고, 내 욕심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누구나 존경받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칭찬받기 원하는 것이 저놈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아닌지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명을 나는 맡고 있다, 존재감이 있는 직분자가 바로 나다, 그리고 은연중에 그 일 잘했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능력을 인정받기 원하는 것, 숨길 수 없는 사실 아닌지요? 개인의 성격과 성향 그리고 성품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힘들더라도,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조각들 다스리지 못한다면,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매일매일 삶 속에 나의 자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꾼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엘리에셀은 될 수가 없어요. 엘리에셀의 신실함은 자신의 모습, 자신의 지위,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능력을 버리고 낮아짐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청지기의 겸손함이 이 아침 우리에게, 또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담겨진 모든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결단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이 신실한 종 엘리에셀의 모습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나도 그 신실한 종의 길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때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는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주님의 말씀 통해서 다시금 사명 맡은 자의 모습 바라보고 그 소명 이루어가는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신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사명 이루어갈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전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만이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약속과 명령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하며 성전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과 주님의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